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두 개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한 박해 속에서 고통받으며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했던 교회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제한받고 그래서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약간 해안가 도시인데 이즈미르. 자, 항구 도시입니다. 자,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아주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그런 풍요로운 도시, 돈이 잘 흐르고 넉넉하고 여유 있던 그런 도시 안에서 서머나 교인들의 삶은요, 다른 삶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각종 소외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실 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위로와 소망 그 자체가 됐겠어요. 그래, 우리가 죽더라도 복음을 위해 죽더라도 우리는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어요. 자,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주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세상적인 안목으로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 하면 환난과 궁핍, 딱 이 두 단어로 요약되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안목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평가는요, 주님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돼서 사형을 기다리는 중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시 판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자,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의 원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때문에 그렇게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 이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참 부유한 자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유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죠. 자, 한국 교회의 영적 성장을 얘기할 때 보통 데이터로 제시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숫자예요. 또는 성전 얼마나 큰가, 사역 얼마나 다양한가, 이런 것들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인의 영적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신앙을 평가할 때도 숫자로 자족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 통독 횟수예요. 자, 그러나 그 모든 데이터나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주님의 인정을 통과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서 내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못했던 어떤 분이 주님의 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나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평가의 기준을 세상, 사람에게 두지 말고 주님의 평가에 두고 살아보세요. 너 부유한 자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 칭찬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은 항상 영적인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소아시아로 유대인들이 쫙 퍼져나가는데 이때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부모 세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와 협잡을 해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 또 유대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협잡하고 있는 로마 정부의 핍박, 그리고 이단 종파들,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문화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였던 폴리캅이 순교할 때에 순교 현장에 그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더구나 이 폴리캅 감독이 순교당할 때 순교 집행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서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안식일에도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모인 그 모임, 그들은 주로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회당을 세웠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탄의 모임, 사탄의 회라고 부르셨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서문학교회는 견디기 버거운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여기저기 상처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세요. 정말 심장에 쪼그라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환난과 핍박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순교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에 또다시 고난이 올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고난 뒤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 오면 죽으라는 거예요. 과연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7교회 중에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됐습니다. 서문학교회, 순교자가 많은 교회.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예수님께 오직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많은 말로 위로합니다. 나을 거야. 별거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자, 소망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병세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당신은 이 병에 걸렸습니다. 냉정하게 앞으로 추이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의사의 말은 야속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앞으로도 환난과 핍박이 있고 교인들이 투옥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영생과 영광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은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자들, 그러나 영적으로는 손도 못 댈 수 있는, 영적으로는 뭘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본 성경 구절 하나가 뭐냐면, 뭐 가정집이나 어디에 가도 이렇게 교회도 많이 붙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언제나 감동을 줘요. 나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서문학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문자 그대로의 10일은 아니고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환난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허용하신 기간 안에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제하신 기간이고 서문학교회가 넉넉히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이런 시험과 환난도 주시지,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 같은 데 주면 교회 망했을 거예요. 문 닫았을 거예요. 주님이 각자에게 허용하시는 환난의 범위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교할 정도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이 온다면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승리해서 생명의 면류관, 관을 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이 버가모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어요. 아시아에서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문제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판을 치던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강요를 받았고 각종 이단들의 영향, 특별히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고 있던 교회예요.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됐어요. 지금 버가모가 처한 환경이라는 것은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자,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이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셋째 메시지인데, 환난 중에 지켜진 신앙은 고귀하다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지킨 신앙, 이것은 고귀한 것으로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 성도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일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 언급할 정도면 버가모 교회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안디바가 순교했던 이유는 아마도 우상이나 황제 숭배를 공공연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자, 안디바는 이교도들이 모인 신전에서 순교했을 것입니다. 전언에 의하면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납치되면 신상을 만드는 일에 투입되거나 또는 그것을 거부하면 사형시키는 위험 속에 항상 놓여 있었더라고 전해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정치 권력자들과 이교도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디바는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에 나오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사역하던 성도가 어느 날 핍박을 받아서 순교당했어요. 이것이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 공포감이 팽배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이 다 고귀하지만 환난 중에 지켜진 신앙은 진짜 고귀한 거예요. 과연 나에게도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핍박이 온다면 나의 신앙은 안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준이 없는 신앙. 기준이 없는 신앙은 늘 요동친다는 거예요. 자, 이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런 어떤 환난 중에 신앙을 지키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희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뜻이에요. 자, 버가모 교회에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안디바의 순교에도 신앙을 지키는 순교적 각오로, 결사각오로 사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행악을 알아야 돼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켜서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악에 빠지도록 몰아넣었어요. 이 발람 선지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칼에 맞아 죽잖아요. 이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에 빗댔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하는 교훈이나 그들의 행태를 보면 구약의 발람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니골라당이 하는 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 행음, 딱 두 가지로 대표되는 죄악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극과 극의 사람들이 존재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 사람들만 책망한 게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전체를 책망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너희들 내가 책망한다. 이렇게 막 그들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전체를 책망하셨어요. 아까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책망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도 문제지만 죄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관대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지켜만 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교훈을 시험하고 교회의 정절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첫사랑, 형제사랑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된 교회였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반대예요.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치게 거짓 교훈에 빠진 사람들을 관대한 태도로 이게 대해줬기 때문에 교회의 정결함이 흔들리는, 유지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문제된 사람들을 찝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 체제가 되다 보니까 형제사랑이 좀 소홀해졌다면, 버가모 교회는 거꾸로 저 사람은 찍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교회의 정결함이 깨졌다는 거예요. 두 교회 다 극과 극이었던 것이죠. 자, 문제가 뭐예요? 버가모 교회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얘기하고, 치리할 건 치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평화적으로 공존하려고 했어요. 과감하게 치리하고 도려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회개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발람은요, 검을 지닌 여호와의 사자의 제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끝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자 전쟁통에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 전쟁 중에 칼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은 그 칼을 의미하기보다는요,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 버가모 교회가 깨어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나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서시면 끝장이잖아요. 자, 그 전에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환부를 도려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신앙, 말씀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교회, 항상 흔들려요.
나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신앙생활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가 뭐예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1세기 또는 구약시대, 뭐 그 시대의 유물로 막 치부해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날 우리 시대대로 편안하게 해석해요. 타협해 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자, 세상의 기준과 하나 둘 타협하다 보면 진리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공부예요. 말씀 공부. 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게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 영적 전쟁을 하든지 섬김을 베풀든지 사명 비전을 따라서 가든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 이 성경 전체로 따져보면요, 만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만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만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만나를 경험한 자와 만나를 경험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는 사람, 2종류만 딱 있다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만나가 된다. 예, 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도를 준다고 그랬어요. 신도는 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됐어요. 무죄를 선포할 때에 신도를 던져줍니다. 공식 연회에 참석할 때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신도이기도 했어요. 초청권의 의미. 자, 여기서도 이 초청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청권의 의미가 있는 신돌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조형원. 받은 자는 알고 있어요. 내 이름이 써 있네. 저와 여러분은요, 신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이름이 써 있어요. 천국으로의 초청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출생했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렇잖아요. 하늘로부터의 출생이에요. 2번째 출생.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와 신돌의 비밀을 아는 우리,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말씀의 기준이 선명하게 내 신앙 속에, 신앙 양식 속에 잘 박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평가하십니다.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평가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 인생을 잘 살아서 지금도 지금도 부유한 자, 풍성한 삶,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부유하고 풍성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와서 선택해야 된다면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환난 중에도 변함없는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눈처럼 하얗고 금빛처럼 빛나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근본으로 한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기준이 분명하여서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